옆에 사람하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 힘쓰고 그다음에 가정 생활 유지하느라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점점 늘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인도하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우리 3월 8일 두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온 마음 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 떡을 잡수시는 이제 일로 14장 1절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거기에 쏠렸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보다는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니나 다를까 수종병 들은 사람을 고쳐주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원래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떡 잡수시러 그 집에 들어갔다가 복부와 배와 이런 심장에 이렇게 물이 차는,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부푸는 사람을 그곳에서 고쳐주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예수가 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의 타켓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너희 자녀가, 너희 소가 물에 빠지면 건질래 안 건질래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생명이 더 귀중하지 안식일의 율법이나 제도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그 의미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리고 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주인이 자기를 초대해 줬으면 그 잔치에 갈 때 어떠한 자세, 그 애티튜드를 가지고 가서 잔치에서 행할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받아 가면 처음서부터 좋은 상석에 앉으려고 교만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다 보면 주인이 와서 당신은 여기에 앉을 자리가 아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진가가 발휘되니까 잔치에 초대받으면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기브 앤 테이크의 생각을 갖고 남을 구제하지 말라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만 해도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밥을 한번 사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밥을 한번 사주는 정도는 아주 페어한 세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세상이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먹고도 반응이 안 올 때는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내가 어떤 능력이 돼가지고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하라. 그게 진짜 남을 구제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참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까지는 천국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로.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 그리고 이 천국 잔치는
아주 큰 잔치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잔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잔치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현재 믿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생각하면서 전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메시아 도래를 학수고대하던 사실 유대인들은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척하게 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소위 말하는 혈연으로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저와 그 다음에 세리들, 성경에 보면 텍스 컬렉터들이 이렇게 그 정통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세리가 있었지만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세리들을 유대인들이 미워했냐면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로마 제국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다만 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걷어가지고 자기들 개인 포켓에 착복을 하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하나로 그들을 치부해버리고 나쁜 사람들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리라고 하면 아주 죄인의 대명사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배척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이방인이었던 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과 세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잔치에 이제 들어오는 이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본문은 직장이나 학업이나 사업이나 또 오락, 활동 혹은 일상사의 틀에 얽매여 가장 소중한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인색한 현대 성도들에게도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현대는 얼마나 바빠요.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바빠 죽어. 모두가 바빠 죽어. 뭐라고 하면 바빠 죽겠어. 하루에도 이 바빠 죽는 것 때문에 많이 죽고 살아가요. 그만큼 세상은 뭐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지 그래도 일이 끝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해서 영혼의 살이 찌워야 되는데 이 세상 바쁜 일에 우리가 분주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내면에 필요한 영양분이나 살을 찌워야 되는 걸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중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먼저 믿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레귤러하게 주일 전에 나와 찬양도 부르고 감동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결단도 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쁘다는 현대의 어떤 이 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도 들을 기회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을 그냥 놔두고 볼 것이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천국잔치에 반드시 초청해야만 그들이 어느 순간 이 땅을 떠나도 그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당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천국잔치에 초청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중심으로 강권하여 데려와라. 사실은 그 뒷부분에 내 집을 채우라는데 주보 지면이 좀 짧아서 강권하여 데려와라. 그러면 여러분이 좀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좀 encourage them to come in. 또 영어로
NIV에 보니까 make them come in.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격려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의 연회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천국의 연회장에 들어오니까 연회가 있으면 뭐가 있어? 찬양도 있잖아. 노래가 있고 또 거기에 마실 게 있잖아.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런 잔치에 온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고 함께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잔치는 어떤 잔치이고 이 잔치를 위해 쓰임받는 자들은 누구이고 이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거절하고 참석하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으셔. 사람 같으면 자기하고 관계없으면 카운터 해가지고 다 솎아내는데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우리가 16절부터 이렇게 읽었잖아요. 15절, 16절부터.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국잔치 구원 초청이 이 본문상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천국을 초대했다고 어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데 15절에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 예수님께서 한 유대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가서 떡을 먹고 함께 그 사람을 고치고 그들과 함께 천국의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이제 잔치니까 먹고 마시니까 그 먹고 마시는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우리에게는 이게 전혀 부담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미 믿고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이 문맥상에서 요 말을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는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건 이방인이나 죄인된 세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고 우리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이 특혜죠. 이렇게 지금 묻는 어떤 질문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15절에. 이는 유대인들의 전통적 메시아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강림하시면 제일 큰 잔치를 베푸실 건데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잔치는 이방인이나 세리들 같은 죄인들은 들어올 수 없고 자기 유대인들만 이 잔치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기들만 영원한 천국에 갈 것처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 초대는 너희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근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집주인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큰 집주인이 있었어요. 그 큰 집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만 초청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국 잔치에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청,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것을 제시하여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복음적 사실과 구속의 방법,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초청, 믿음에 대한 사죄와 용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부르심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이며 어느 누구에게, 꼭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제한되는 이 초청이 아니라 오늘 천국잔치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다. 그렇지만 이 부르심은 불렀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초대된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하는 그 응답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내용은 나오는 거죠. 초대했는데 가겠다고 해놓고 안 오면 그들이 베풀어 놓은 맛있는 음식이나 그 안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청함을 받은 자들, 본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만을 제한적으로 문자적으로 말하지만 큰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를 먼저 믿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된 브리지 역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걸 이들이 배척해버렸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초청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죠. 이스라엘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냐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뤘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온 것을 배척하다 보니 이 복음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다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16절 21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의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니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함이라. 지금 저들이 잠깐 넘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 사이에 천국의 초대 자리에 이방인과 세리와 모든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수가 차면 저들이 시기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막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초대를 받고 이 천국 잔치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그렇지, 유대인들이 잠시 복음을 배척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이 되어버렸어요.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근데 그들이 어느 시기가 돼 돌아올 때는 다
언약 안에서 구원받을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시간도 어느 기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천국잔치에 초대받아 천국잔치에 오늘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어느 일정한 사람들, 그들만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천국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자기들만 그게 특권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초청의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도 세상을 다 떠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그게 그 복음이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 제자의 제자들로부터 전달이 된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럼 이 큰 틀에서 보면 이 복음을 딜리버리해야 될 오늘날 종은 누구냐면, 오늘도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잔치에 들어와서 이 잔치의 맛을 느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초청의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속한 어느 단체에서, 자, 이번에 우리 회사나 학교에서 이런 큰 축제나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하라 하면 그 사람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 100명만 딱 들어온다. 아니, 한 50명만 들어온다. 이 오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는 어떤 사람들은 좀 뽑혀서 가는 특권의 어떤 자리인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 야, 네가 이 자리에 몇 명이 오야 될지 정해졌는데 네가 사람을 선별해서 초청해 드려라. 그럼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그 특권이 상당한 거죠. 이 종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에서 볼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누구를 보내냐면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지만 그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안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리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다 2000년 전에 세상을 떠셨어요. 근데도 여전히 이 일을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부탁하는데 누구에게?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면 청하였고 다시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오게 하는, 이거 보니까 첫 번이 아니라 적어도 2번 정도는 확인하고 모셔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으시고 또 종들을 보내셨어요. 왜 종들을 또 보냈는지 여기 유대인의 잔치 풍습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기 앞서 미리 날짜를 정한 다음 종을 보내요. 사람들에게 올 수 있냐고 먼저 물어보고 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카운트를 받아와서 이제 셔서 준비하고 어느 정도 그 시기가 가까우면 다시 가서 그 사람에게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하죠. 예전에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나 한국 사회도 결혼을 한다고 하면 먼저 나 언제 결혼합니다. 누구 언제 결혼합니다. 올 수 있으면 언제까지 답 주세요.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호텔도 부킹하고 그 다음에 피로연,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호텔, 식당도
이게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겠다. 그래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다 해가지고 야 그래 100명 이번에 하는데 다 보니까 100명 온대. 그래서 100명을 함께 예식을 마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예약했는데 막상 날짜 가까워가지고 돈을 다 지불했는데 다 올 줄 알았는데 반도 안 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올 수 있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올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가까워서 다시 종을 보내서 오소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도 그렇잖아. 한국 사회도 요즘은 결혼식 예전에 가면 누구네 결혼한대 그러면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다 가. 그러면 뭐 국수 한 그릇 그냥 먹고 오는 거니까 그냥 가서 다 먹고 오는데 오늘날은 아무리 뭐 옆에 살아도 딱 사람을 머릿속 쉬어가지고서나 오는 사람 맞추고 식당 부킹하고 그러죠.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 예전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오라고 초대했는데 온다고 했어. 근데 진짜 올 건지 다시 종도를 보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 갔을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제 관례였고 또 이때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고서 이에 불참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큰 결례를 범하는 거였어요. 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고 큰 모임의 장소도 부킹을 했고 끝나고 나서 대접하려고 큰 식당도 부킹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냥 나 안 가면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캔슬하게 되면 그것이 큰 결례를 범하였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17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도를 반드시 보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수없는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졌지만 이게 찬송이고 찬양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사람들이 쉽게 오기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믿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정중하게 초청을 해야 돼. 다시 오라고. 이게 쉽지 않아.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잔치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청한 손님이 오지 않아 오늘 보니까 주인이 화를 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임금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22장 6절 7절에 보니까 거기 임금으로 나오는데 임금이 막 화가 나가지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온다겠다 안 와가지고서 자기의 큰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자기를 능욕했다고 감히 임금인 나에게 이렇게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좀 구라를 지어 가만두겠어 해가지고서나 그들을 혼내키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는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시 가서 권면해서 들여오라고 해요.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얼마나 귀중한 일이며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직분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반드시 어떤 걸 통해서 믿게 하냐면은 먼저 믿고 먼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초청을 통하여 그들의 안내를 이끌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이렇게 말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준비됐던 자도 구원을 받고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는데 그들이 잘 모르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영생을 얻는 천국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 우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찬양 소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기쁜 천국의 잔치가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 전도라고 쓰면은 좀 여러분들이 무거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천사도 훌모할 만한 일이에요. 천사도.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이 좋은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하는 사람들의 이 직분이 천사들도 흠모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찬송가 270장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아까 오늘도 천국에 대한 찬양 부르는데 감사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힘써 일하셔야 돼.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이걸 누가 초청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근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남한테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괜히 내가 저 사람보다도 뭔가 좋은 위치에 있고 나은 환경에 있는데 내가 그 아쉬운 소리 한다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일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나의 구세주가 나에게 부탁한 일이라고 하면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이런 아쉬운 소리 하지? 내가 뭐 부족함도 없는데 그렇다고 저 달갑게 듣지도 않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지.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니까 내게 부탁하셨으니까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라고 초청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힘들지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보니까 이 변명이 많아요. 나는 밭을 사서 못 가. 온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린 거야. 왜 여기 보니까 나는 밭을 샀어. 밭을 사고 경작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경제 생활을 타개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대의 명분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이해타산에만 급급한 것은 사실 옳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특히 유력자의 큰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초청자의 명예를 무시하는 처사로 고대사회에서는 선전포고로 들렸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마을에서 좀 잔치가 있으면 바빠도 가봐야지. 이건 품앗이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 서운해해서 안 돼. 우리 문화가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19절에 보니까 난 소 5결이가 있대. 내 일이 바빠서 교회 못 가. 직장 일이 너무 바빠.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난 장가 들어서 못 간대. 나 혼자 있으면 되는데 내 와이프가 아직 교회 가는 거 싫어해서 못 가. 내 와이프를 즐겁게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내 허즈밴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못 가. 장가 가서. 간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그렇다는 표현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근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20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그 당시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직장이나 병역도 다 혜택을 줘가지고 맘만 먹으면 원래 이 초청에 다 응해서 갈 수 있어. 근데 중간에 마음을 다 바꾼 거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아마 쉽게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은혜스럽게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또 손도 끌어오고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좋은 말도 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그렇잖아. 직장에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장가도 갔고 소 5결이도 있고 쉽지 않지만 이게 천사보다 귀한 일이고 주님의 부탁이니까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마지막에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좀 말이 좀 표현 한국말이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make them come in. 이게 학위에서는 한 번 갖고 안 돼. 때로는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 응? 그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야, 뭐 이런저런 변명으로 못 온다고 종들이 와서 보고하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21절에 주인이 화가 났어. 그래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렇게 하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뭔가 하는데 여러분이 뭔가 어떤 사람이 아트를 한다든가 또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을 초대해서 뭐 행사를 치르는데 많이 와주면 좋을 텐데 많이 못 올 때는 여러분들 긴장하잖아. 그리고 나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이 오야 되는데 나중에 안 오고 나면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하고 뭔가 감정이 뭐가 안 맞나? 뭔가 나에 대해서 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그러면서 좀 더 하면 감히 나한테 내 초청에 응하지 않고 이것을 말이야 이렇게 배척하고 안 왔어? 내가 다음번에 가면 안 있어.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비유가 좀 그래.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집에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좀 썰렁하잖아요. 잔치 분위기가 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생각해서 이 넓은 장소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예고 없이 그럼 첫 번에부터 못 온다고 했어야 되는데 다 온다고 해놨다가 마지막 준비해 놓으니까 못 오면 주인은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주인이 처음에 21절에서는 노했어요. 그 사람들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하면 그럼 다른 방법이 없다. 시내에 종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니까 시내 거리, 골목, 그 다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 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 다 불러들여. 유대인들이 거절했느냐? 이방인과 세리들과 다 불러들여. 괜찮아. 누구든지 천국은 다 열려 있어.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오는 장소. 누구든지 와라. 이게 21절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잔치집에 자리를 채우지 못한 것이 22절에 나와요.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자리. 그랬더니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산울가라는 것은 유대지경, 문자적으로 이 컨텍스트의 유대지경 밖에 말씀드린 것, 이방인의 세계 넓은 데까지 다 가서 누구든지 다 초청해 드려라. 유대인들이 거부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 들어올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강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케어라는 말을 쓰는데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끝까지 잘 격려하고 설득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이번에 잔치에 오면 맛있는 거 먹어. 못 먹던 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먹으니까 와라. 이렇게 강권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남을 초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내가 오늘 좀 무거운 것 같지만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초청하면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딱 했던 24절에 말해요. 그러나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마지막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초청한 것.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때가 임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다시 오시겠다는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전쟁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올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이 안 올 거라고 믿지 말고 주님이 어느 순간 올 수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자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제가 예를 들고 마치겠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지요?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 분주했어요. 할 일이 많아서. 거지 나사로는 가난해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걸 먹고 마시고, 이 헌대가 있어가지고 부자의 개가 그 헌대를 헐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둘 다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고, 부자는 저 뜨거운 지옥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거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 내 혀에 좀 묻히게 해주세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와 나사로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이 부자가, 저 내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지금 내 형제들 5명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믿고 나와 같은 지옥에 안 와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말아야 될 그 방법을 지금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이 자리에 안 오고 너 있는 곳에 안 가고 오늘 나사로가 있는 이곳에 올 수 있단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가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 초대에 응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이 천국의 맛을 느끼고 경험하고, 오늘 이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도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진실한 종들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삶명이 천국의 사람들로, 주변에 혹시 아직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소외되고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주는 축복